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는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 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며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뜨겁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냐면은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순교의 제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박해가 시작될 뿐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진리가 다른 교사들이 들어와 그 고린도 교회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슨 그런 말을 하냐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냐? 그러면서 그들은 철학적인 개변과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문제를 갖고 죽은 자는 부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진리적인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에는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혼돈이 생기니까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을 한다 하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부활은 무슨 부활이 있냐? 그래야니 아무도 죽었다가 살아난 자도 없었고 과연 사람이 죽어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의심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었던 그분들은 다 사도들은 순교로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영적 혼돈의 시간이 왔던 것입니다. 당연히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던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들에게는 의심이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도 우리가 예수를 봤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니까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에 내가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내가 확인을 해봐야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 너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믿겠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도 그렇게 의심을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무리 가운데 보여주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강단에서 외치는 신목사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못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냐?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또 부활을 한다고? 이야, 여러분 의심이 안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도 내 손으로 직접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부활체로 말씀을 전하고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으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데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고 이 부활절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당시 이렇게 부활신앙이 힘에 해지자 교회는 어려운 혼란가 있을 때에 부활에 대한 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였어 우리에게도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은총, 그것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의 피를 타고 흘러나오는 모든 후손들은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죽으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 여러분 아시죠?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은 가을 되면은 사과가 있든지 대추가 있든지 첫 것이 틀림없이 빨갛게 익어요. 아, 이거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첫 열매가 따게 되면 두 번째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본인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그 이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 우주 안에서 속한 법칙은 아니에요. 이 우주 안에는 모든 것이 법칙이 있어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당연한 법칙이에요. 혹시 예수님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들을 살리고 나사로를 살렸지만 그 인생은 또 죽었어요. 인생은 죽어요. 이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활이란 것은 한 번 살아나면 영원토록 사는 걸 부활이라고 해요. 근데 이 우주 법칙 안에는 한 번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는 법칙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면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까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희미하게 부활이 의심가는 성도들에게 선명하게 말씀을 증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한다. 감춰졌던 것을 너희에게만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어떤 비밀을 말하느냐? 부활의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희미하고 의심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워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음을 잠을 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은 언젠가는 일어나게 되었어요. 아침에 못 일어나면 점심때, 점심때 못 일어나면 저녁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죽임을 잠을 자고 있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우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실 때, 하나님이 죽은 육체를 일으키실 때 뭐라고 나오냐면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된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를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어서 살아있을 때 주님의 마지막 나팔을 듣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체로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룹니다. 우주적인 법칙에 의하면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부활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초월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도저히 머리로는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머리로는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머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부활체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데 내가 죽으면 땅에 파묻히고 아니면 영락공원에 하정태에서 하정하면 다 가루가 되는데 땅 속에 들어가거나 바닷가에 뿌려보면 다 흩어졌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생각을 하면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내 머리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찬양하는 거 불러봅시다.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찬송 180장. 우리는 이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내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 것.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 예수님이 내 곁에 내 등 뒤에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지는 것. 찬송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리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51절부터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라. 내 인생의 이 비밀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활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 역사가 믿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변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
죽은 자도 부활되고 산 자도 부활체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잔치에 천국에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은 명문대학이라고 말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을 설립한 사람은 스탠포드란 사람이 난 것입니다. 스탠퍼드가 스탠퍼드 대학을 설립한 동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스탠퍼드는 미국에서 부자로 살았고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예동 아들이었고 그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총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동 아들, 이 잘생기고 똑똑하고 총기 넘치는 이 장래가 촉망되는 이 아들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기에게는 재산이 많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미국 상원 의원이었고 그리고 촉망되는 그 아들 하나 보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면 무엇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 장례식을 치릅니다. 근데 장례식을 치르고 난 이 스탠포드가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잠이 오겠습니까? 눈에 여도 안 아픈 그 아들, 장래가 촉망되는 그 하나뿐인 자기의 아들, 그렇게 멋진 아들을 잃어버리니 갑자기 잠이 오지 않고 고통 가운데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밤마다 그런 아픔의 고통, 슬픔의 고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스탠포드가 어느 날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데 아들이 생생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나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함께 있어요. 그리고 저 대신에 내가 아버지 곁에 있지만 내 대신에 미국의 많은 젊은이,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살아가 주세요. 그러면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스탠포드가 이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지만 그날 아침부터 이 스탠포드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내 아들이 함께 있다는 이 사건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신없이 뒤져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스탠포드는 자기 아들에게 자기에게 던져주고 간 말, 젊은이들을 위해서 도와줘. 그래서 스탠포드가 그 당시에 2천만 달러 그에게 재산을 내놓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00억 정도 되나. 그래서 그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명문대학을 설립을 하고 그가 죽을 때 유언을 남겨요. 내 모든 전 재산을 내 아들이 원하는 이 땅의 젊은이, 세계 젊은을 위해서. 그래서 스탠포드 명문대학으로 바뀌어지고 이 스탠포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전 세계 위대한 지도자 일꾼이 다 되는 것이. 환상 중에 꿈 중에 나타난 그 아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시고 멸해버리신 그 능력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동물원을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동물원 이것저것을 구경시켜주면서 사자가 갇혀있는 그런 사자 울타리가 있는 그 사자 앞에 서서 구경을 아버지와 아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사자한테 먹을 것도 던져주고 사자야 온나 사자야 사자야 뭐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건데 갑자기 사자가 어르릉 하면서 이 아이 앞으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 거구에 이 사자가 벌떡 일어나 아이 앞으로 쫓아오니까 이 아이가 겁이 나서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아빠, 사자가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얘야, 사자는 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로 못 온단다. 사자와 우리 사이에는 철장이 가로막혀 이중 철장으로 되어 있고 저기 안에는 전기가 흐르는 철장입니다. 사자가 우리에게 달려 올라가고 철장 문에 부딪히면 전기가 통해서 간정돼서 올 수가 없어. 그러니 사자를 무서워하지 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자처럼 덤벼드는 갑자기 나타나는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만 보지 말고 너를 두렵게 하는 그 환경을 보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너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이미 박살이 나 죽은 것. 아무리 흉악한 사단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보고 다 도망갈 수밖에 뿐이며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은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시베리아 감옥에서 제수의 몸으로 17년을 보냅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이 렘브란트 목사님이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하느님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겠죠. 목사님이니까.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올까? 성경 속에.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단어를 적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 렘브란트 목사님이 무릎을 탁 치면 1년은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을 기록했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고난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부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밀로 말씀하시고 너의 인생도 순식간 홀연히 예수님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믿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웠던 그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들어가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임마누엘 된다면 신앙이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장차 우리가 홀연히 내 인생이 부활체로 바뀌어 주신다는 이 비밀을 알았는데 세상에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견실하고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에 사로잡혀 일을 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은 주님의 기뻐하는 일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헛되지 않는 일이요. 이 세상에 헛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한다 하면은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홀연히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처럼 부활처럼 변화된다면 반드시 그날에 변화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 신앙들이 흔들리고 힘들고 그랬을 때에 바울사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리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반드시 상급으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었죠. 그분의 젊을 때의 예화는 너무나 잘합니다. 그는 젊을 때 변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회 의원도 출마했고, 출마하면 낙선되고 출마하면 낙선되고, 다시 또 하원 의원에 출마했는데 또 낙선되고, 선거에 나갔다면 그는 다 낙선이 됩니다. 그래서 연거푸 몇 번의 낙선을 경험하고 나니 고통과 좌절과 온몸에 병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길거리 나가도 누군가 자기를 향해 욕을 하는 것 같고 뭐라고 하는 것 같고, 사람이 실패를 당하게 되면요, 사람 보기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링컨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친구들이 염려를 합니다. 야, 링컨 저러다가 자살하는 거 아이가? 사람이 너무 극도의 실패를 당하게 되면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때 링컨은 자기 상황을 이렇게 역사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재기할 만큼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는 것은 없다. 내 인생의 앞길은 절망뿐이고 내 인생은 막다른 인생의 길에 서 있다. 그러던 중 링컨이 어린 시절에 읽었던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링컨은 성경에 읽다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성경 속에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이 링컨은 다시 용기를 내어 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되냐, 내가 해야 할 일을 성령의 감동을 깨닫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는 남북 전쟁이 있었는데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돼.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인내와 수많은 시간 속에 낙선을 하고 인생의 뼈저린 패배로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링컨은 내 인생 마지막 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길 원한다, 그런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링컨은 그 길로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역사가 이인으로 칭하는 노예 해방을 일으킨 링컨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남은 생애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그렇게 부인했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베드로, 나중에 주를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하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절망하고 좌절되고 낭망될 때에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평범한 진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법칙 속에, 인간의 법칙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해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어떤 신의 한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예배를 드리며 혹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나아가면 우리 영혼의 복이 받고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좀 가슴을 크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환경보다 문제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축복의 씨앗이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항상 어떤 일이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내 인생에 시험이 오든지 어려운 환경이 부딪힌 간에 형통하든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의 축복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부활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귀한 자녀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을 만나고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 역사의 길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명문 가정 세우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